아이 한 명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될 양육비가 얼마나 드는가 아십니까? 가장 최근 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4월 발표한 동향보고에 의하면 자녀 1인당 대학까지 가르치는 비용이 3억 896만 원이 드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통계니까 그로부터 6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3억 5천만 원 정도는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얼마를 투자하셨을까요? 아마도 가장 많이 투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셨는가를 우리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셨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거기에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에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다, 너무너무 완벽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흥분하셨다는 말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때에 태어난 아이를 보고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흥분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어지면은 낳은 손자 손녀를 보고 흥분한다고 그래요. 감격스러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흥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5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이제 하나님은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한 배려이지요. 뭘 배려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빛, 궁창, 땅, 하늘, 바다 다 창조하시고 순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맨 마지막 6번째 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사할 때에 이삿짐을 다 옮겨놓고 집 정리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선과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이 같은 거룩함, 선과 순결하게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만드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른 모든 만물보다 수준 높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을 거니셨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뭐하며 거니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이야기하는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피조물처럼 그냥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며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인간은 소재가 우수합니다. 최상의 소재로 지으셨다는 거지요. 식물은 길어야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인간은 수명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5장까지 보면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하는데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969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산 거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고급 소재로 지으셨고 그렇게 지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대만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어떠했나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100% 기대를 하고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타락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살리자니 뭐가 용납을 하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받고 죽이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떡하실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살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장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저 부잣집 아들 김씨네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고. 들으니까 이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고, 그 말이 아니라고, 내가 자원해서 줬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지 자식을 두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줬다고 그 아들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얼마 후에 그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꾀죄지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동네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는데 둘째 아들 그런 게 아니라고, 집 나간 것이 아니라 사업하러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모양 그 꼴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씻기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아들로 대우해 주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난처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단 마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며 얼마나 그렇게 욕하며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했던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습니다. 가죽옷을 해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신 거지요. 죄 없는 양이 아담 부부를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구속하시겠다고 하시는 계획을 거기서 세우신 것입니다. 나뭇잎 치마를 벗기고 양을 잡아 치마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담 부부가 잘 살아주겠지 하는 또 기대를 하시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손은 여전히 아담과 아와의 피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당부했지만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말을 해도 인간이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인간이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하늘아 내 말 좀 들어볼래, 땅들아 내 말 좀 들어볼래 하면서 하늘과 땅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시절에 너무 시집살이가 괴롭고 힘드니까 부직갱이를 가지고 아궁이에 군부를 떼다가 부직갱이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직갱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부직갱이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자식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푸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2절과 3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앞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아멘.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내가 지은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지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죽는다,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개독교니 하며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뒤에 사단 마귀가,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들 다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건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가? 건강한 교회들, 능력 있는 교회들, 힘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 다 사단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같이 동조해 가지고요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잡아서 같이 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싸잡아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같이 사단 마귀와 함께 좋아서 춤추냐는 거예요. 그러지들 마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모스는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우리 한 8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맞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편식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너희 동네에 가서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가서 외치지 왜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외치냐고 하면서 우리 듣기 싫다는 거, 그리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조롱하고 사단 마귀가 가지고 놀아도 힘과 능력이 사라진 한국교회 성도들, 더 이상 이제 사단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권세도 기도의 힘도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거지요. 종이 호랑이는 아무리 커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탄식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볼래? 내 말 좀 들어볼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면 사는데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은 계속되어집니다.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한번 해보셨잖아요. 범죄한 인간을 노아 시대에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 8식구만 남겼는데 역시 노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하여 완전히 멸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 가운데 공공의 첫 번째 완, 여기 보면은 설경구하고 이성재가 주연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이성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살만한 부자예요.
갚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너무 망나니 같으니까 전 재산을 고아원에다 갖다가 기증해 버렸습니다. 그 기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리기 위해서 이 아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오는 어머니마저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다가 이 아들의 엄지손톱이 약간 칼에 베어 날아갑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며 피를 흘려가면서 아이가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찔러진 그 상처 위에 아들의 손톱이, 잘려진 손톱 조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손톱을 어떡합니까? 입에다가 삼키잖아요. 그래도 저 개망나니 같은 저 자식이랄지라도 내 자식인데 저 자식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로 날아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고민하시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투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신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낳은 아들 자식을 버릴 수가 있나?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고 한탄하시게만 하시지 그 인간을 향하여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며 끝까지 팔을 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지요. 예림절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는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과의 약속은 뭐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을 약속대로 매를 때릴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차마 그 자식들을 매로 때릴 수가 없어서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매를 하나씩 들려주고는 아버지의 종아리를 걷었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때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미적미적대던 자식들이 아버지 때리기를 멈췄는데, 미적댔는데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매질을 하는데 사정없이 매질을 합니다. 돌아가며 자식들이 아버지를 매질해서 팹니다. 아버지 종아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피를 다 쏟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못된 자식들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 영화 잠깐 짧은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놀이터에 온 것 마냥 여유롭게 절벽을 타고 있는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피터. 그리고 피터네 가족은 모두 등반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런데
피터 가족 위에서 등반을 하던 아마추어 등반가들이 추락을 하기 시작하고 피터의 가족들까지 휘말려 버립니다. 탑동이 미드, 정글, 곧까지 내려와 버린 것이죠. 겨우 박혀있는 고정캠 한 개는 5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뽑히기 시작하는데 얘네는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들어가고 유명한 등반가인 피터의 아버지는 침착을 잃지 않고 현재 상황을 파악합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캠을 꼽는 것.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피터에게 칼을 꺼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망설이는 피터를 몰아붙이는 아버지. 결국 3년 뒤 여동생인 애니는 유명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인간을 그대로 두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 마치 피터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생명줄을 잘라 자녀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된 인간, 포악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래 흘리셨던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단지 내 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만 물으시면서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안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